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 가운데 새겨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정말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의 질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서 예배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답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신 사람들은 기타 이제 다른 종교와는 좀 다르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예배 자리에 또 나올 수 있었고 여자도 예배를 인도하고 또 특별히 기도나 예언의 은사,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 공중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이나 이런 두건 같은 것으로 머리를 가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문화 가운데서 이 결혼한 여자를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머리에 두건을 쓰고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끼듯이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결혼한 것을 숨기고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결혼하지 않은 다른 남자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한 여성이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활동 가운데 참여할 때 무엇인가를 이끌어 나아갈 때 자신이 결혼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 이 남편 된 자에게 마땅한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결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자만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그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그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미혼인 남성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 버린다라면은 오히려 이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그래서 뗄 수 없는 사이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 부부의 관계, 그 창조의 질서도 깨뜨려 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너희는 머리를 가리고 참여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자를 쓰지 않고 머리에 무엇을 가리지 않는 자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리지 않고 나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자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자유의 사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유, 나의 마음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유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사용되어야 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즉 그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오히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내 자유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주 예배에 모일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놀라운 그 자유를,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은혜, 이 사랑,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흘려보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함께 모이는 공동체와 내 주변에 붙여주신 귀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받은 사랑 전하고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